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온 만민에게 복을 유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계획은 인간의 믿음이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강한 의지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 여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흔들리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셨는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0대 초반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아내 사레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극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당시의 세상 풍습을 따르려 합니다. 즉, 자신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들이 저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 그리고 분명하게 엘리에셀이 하닌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기특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칭찬하듯 아브라함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시며 그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후손이 번성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세상적 가치관을 쫓는 우울을 범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사레는 자신이 노령으로 불임이라는 현실 앞에서 당시 풍습대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사레의 아들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뜻대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 상황이 맞지 않자 2번에 걸쳐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에 비추어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의 경험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합리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90세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소개하시며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화를 뛰어넘어 오직 당신의 전능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즉 이삭의 탄생이 우연의 일치나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사레가 90세가 될 때까지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가 보여지는 시점, 바닥을 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위해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레가 1년 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 말을 들은 사레는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아브라함이나 사레 모두 자신의 몸 안에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육체적인 반응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비밀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바로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의와 공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25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악성, 유머러스한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100세와 90세의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웃었다는 단어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비웃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그대로 아이의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우스마 우스마라고 부르는 셈이 되었고, 이는 그들의 불신앙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해악성은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생식기 끝을 베어내게 함으로써 생식기를 바라볼 때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즉, 화장실에서조차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후 할례를 통한 말씀 묵상의 효력을 톡톡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진행했던 일들은 결국 문제를 야기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육체로 태어난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생겨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삭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나오는 계보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이는 인간의 뜻대로 행한 일들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했을 때 평안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훈련을 통해 그를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셔서 언약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최대한 벌어질 때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말씀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온전한 순종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처리해 주시는 해결사로 등장하십니다. 이는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바 하나님만이 인간 구원의 주체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훈련을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점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